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께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나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아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삶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곧 나아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삶을 살며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행복할 때가 참 많았는데 제가 그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주 이제 상상하면 내가 막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구에 파동에 있을 때에 조폐공사의 한 자매가 와서 조폐공사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매주 목요일날 저녁마다 제가 대구에서 점심을 먹고 파동에서 출발해서 조폐공사를 가면 저녁 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조폐공사 퇴근해가지고 하나 둘 모이면은 영남대학교 안에 안동 수몰 집어서 옮겨온 국외서원이라고 수당이 있는데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밤 한 12시쯤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영남대 국외서원에서 영남대 이제 그 정문까지 종점이 정문이기 때문에 오는데 한 2km 남짓한 거리인데 저는 지금도 그 숲속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아카시아가 있고 사방이 캄캄한데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혼자 막 그 길을 걸어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오늘은 오키가 구원을 받았다. 다음 주에 소영이가 구원을 받겠구나. 막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그 직원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그 이제 처녀 아가씨들이 이제 뭐 20명, 30명 이렇게 막 40명 늘어가는데 저는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저들이 이제 그 1971년인데 제 아내가 이제 배가 불룩해졌어요. 김천 살 때는 제가 제 아내하고 지금 김천 고속도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뒤에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고아원에 원장님을 만났어요. 원장님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 원장님이 지금 얼마 전에 떠나셨는데
이수천 목사님이란 목사님이신데, 원장님, 저희들은 어린이 전도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고아들이 자라서 앞으로 험난한 세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무료로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한 주간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목사님이 한참 아래 위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그 고아들 한 100여 명 있는 고아들 앞에 갔어요. 제 아내는 노래를 가르치더니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전 이제 노래 가르치고 제가 성경을 쫙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며칠 굶었었는데 정신대 되는데 막 정심을 잘 차려주는데 그 밥 한 상이 우리는 막 우리 부부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또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면서 아이들이 마음이 가까워져서 막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막 말씀을 전했어요. 저녁 때 되니까 또 저녁을 해줘서 부부가 저녁을 잘 먹었어요. 저녁을 이제 마치고 식사 마치고 또 이제 학생들에게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모암동까지 길이 상당히 먼데 마치 걸어오는데 제 아내는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절뚝절뚝해요. 한참 걷다 보면 저만큼 처져 있어요. 저는 막 그때 이렇게 걸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아기자기한 그런 시간들 별로 갖지를 못하는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복음을 주어서 그게 내 마음 안에 갇혀 있는 게 나가서 증거하는 동안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들이 집에 돌아와서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김천에서 우리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세상에 그 어디에서 비교하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 어제도 이제 수원에서 군수고 학생들 이렇게 강의가 있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다리를 절뚝 절면서 찾아와서 클러치를 잡고 그분에게 이제 정신대가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도 기뻐했고 저도 기뻐했고 저는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걸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걸 알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뭐냐, 나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도 하나님의 죄가 있으십니다. 아버지도 죄 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저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언숙이 애비 이놈,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목사를 하는 놈이
제가 막 죄송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제가 대통령 앞에 당신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 이야기 해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아버지 막 너무 노여워하셨어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아버지께 저를 보고 온수개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좀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내가 속이 안 좋고 변을 보기 쉽지 않은 날 좀 도와줘. 어떻게 처리를 해라. 저희들이 이제 막 제 아내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 이리 앉으시는데 피를 토하신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버지 셋이 있었는데 제 아내 막 엉엉 울면서 피를 닦고 아버지는 조용해지셨어요. 그날 그 방에 있는 세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버지도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피를 전부 다 닦아내고 세요에 이제 아버지를 누워드렸어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괜찮다. 아버지 형님도 안 계시고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녹음기를 장치해서 아버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카세트 테이프에 앞뒤 60분이 되도록 아버지 혼자 누우셔서 쉬어가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죽거든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너 형제들끼리 다투지 마라. 그 내가 죽거든 내 장진 뒷골 너 어머니 곁으로 하고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마을에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돌보아주었기에 나를 보고 더럽다 안 할 거다. 그 유언을 딱 마치실 때 제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몸은 그렇게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한숨을 하고 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마지막 임종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제일 어릴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광경을 보았고 아버지 세상 떠나시는 광경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살았던지를 불문하고 죽음 앞에서 너무 처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막 안 죽으려고 막 발부둥을 치다가 죽는 사람들. 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몸은 저희들이 그렇게 모시겠지만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시기를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그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것이
하늘나라는 내 공로로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의로, 그게 감사했고, 더 감사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를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 우리 가까운 친척들, 우리 가족들 복음을 하나하나 구원을 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세월이 지나간 세월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막 이끌어 오셨다.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되는지 자세히 성경 속에서 내게 깨우쳐 주시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 막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기쁨을 한번 가져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모두 이 행복을 한번 누려봤으면,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부인 자매가 있는데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비장원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 수입이 많이 어려우냐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 남편 월급까지 밥 먹고 사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무슨 미장원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미장원엔 거의 여자들이 와서 많이 앉아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장원에 와서 머리 파마하면서 고대하면서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해 자매님한테, 자매님, 대한민국의 미장원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건데 그런 마음으로 미장원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매님밖에 없을 거라고. 자매가 복음을 잘 전하는 못 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했다는 그게 너무 귀한데 해보라 그랬어요. 미장원을 시작했어요. 전 잘 몰라요. 머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썩 잘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나요. 자매가 실망할까 봐 어찌다가 한 번 참 기적적인 얘기, 내가 알기로 전무후무하게 한 젊은 세대기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야,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가 미장원 한 자매, 그런 자매가 아닌데, 그 자매가 이제 이제 젊은 세대기 우리 교회 나오니까 그쪽 막 시아버지가 핍박하고 시어머니 핍박, 하루는 시아버지 목을 졸라 막 목을 눌러가지고 거의 죽을 뻔 졸랐다, 며느리를. 그런 일을 당한 이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닌데 딱 가더니 말이죠. 이 자매 세대기 애기 딱 자기 들쳐 업고 위에 주고 딱 붙들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 친정엄마도 저는 못할 건데 그 자매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걸 보면서 같이 울고 막 그러면서. 여자는 다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가슴에서 젖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기를 향해 사랑하는 강한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그 강한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나 영적으로도 내가 한 생명을 구원받도록 이끌어주면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일어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삶,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은 세상에 그런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뭐 쾌락이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춤을 추거나 그런 즐거움 속에 젖지. 그런 세상에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핍박도 받고 하지만 복음을 구원받아서 일어나면은 막 핍박이 와서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그 다음에 말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밥을 굶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핍박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자매들 앉혀놓고 우리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옛날에 결혼해서 시집와서 뭐 우리 힘들었던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참 맞다. 그때 우리가 좀 어렵고 고생했지.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경산 조폐공사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밤 한 12시쯤 돼서 돌아오는데 막 버스 타면 막 담배 연기 얼마나 많은지 막 온몸에 담배 연기 찌들고 그러는데 이제 막 제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대문에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람이 방문 앞에 걸터 앉아 애기 안고 꾸벅꾸벅 졸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주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맛본 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와 가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와 같이,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행복을 한 번도 제가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런 행복한 길거리로 막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 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런 동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슬픔이 물러가고 왜 영적인 면으로 볼 때 가난해 보이는지 몰라도 왜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이는지 몰라도 그냥 밖에서 남이 볼 때 막 시들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런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강남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막 제 마음에 쏙이 타요. 이번에 불가리아에 홍어림 목사님 집회를 했는데
불가리아 막 어려운 그 교회인데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됐는데 불가리아 이제 목회자들이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그 런던 캠프에 와가지고 25명이 구원받고 돌아갔어요. 야, 불가리아의 선교사를 당장 한 너댓 명을 보내고 싶어요. 그 뒤에 그 주변에 그 동구권에 막 나라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미국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러시아에도 부족하고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막 큰 버스 하나 타고 다니면서 하나씩 떨자 놓고 막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여러분들 다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2장이 어떻게 시작하면 수일 후에 예수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산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라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그 계시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방에 사람이 가득 앉고 말을 꽉 찼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사람들이 4명이 이렇게 메고 이제 침대에 누워 단가대 양쪽에 들고 들어왔는데 맨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중풍병자 뭐라면 여보게 친구들 미안하네. 이래 수고했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안 되겠네. 집으로 가세. 오늘은 날이 아닌 걸세. 중풍병자가 그랬는지 보면 4명이 돌아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로 그 달아내린 거예요. 대단하죠. 한참 지붕을 집 주인이 나와서 당신들 그거 뭐 하는 거야? 사단이 막 다 무너뜨릴 거야 하고 막 내려와 그런 막 그런 난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요. 중풍병자가 중풍병 안 걸리고 걸어서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들은 왜 중풍병자가 됐을까? 저는 지금까지 구막 한 50년 동안 복음을 이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났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탄자니아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박영준 목사가 차를 타고 계속 모셨는데 공항에 가더니 영주에 있게 박영준 목사한테 뭐냐 했냐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럼 뭐냐고 이렇게 100유로짜리 돈을 유로 100유로를 내놓으면서 내 조카가 있는데 넥타이 하나 사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준 목사가 내가 빨리 사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나중에 좀 사달라는 거예요. 사서 어떻게 네가 매라. 네가 내 조카 아니냐. 그래서 넥타이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돈을 100유로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저 모르겠습니다. 한 20만 원쯤 되는가 그럴 겁니다. 장관님이 저를 보고 오빠라 그러고 제 아내를 보고 올케언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동생 한번 지난번 대사 동생 한번 뒀는데 급이 높아가지고 대사하고 장관은 비교한 장관 동생을 뒀어요. 장관님이 저희들 교회 와서 구원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가까워지신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 일부러 3일 일찍 와서 저하고 신앙교제하고 싶어서 다른
들어올 때 같이 하고 먼저 오셨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래 변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잘난 사람든 못난 사람이든 구원하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아내 늙어가며 자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당신은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당신 나이 들면 근육이 죽으면 밥맛이 없어지고 설명을 해요. 밥을 먹으면 영양을 태우는 것은 근육에서 태워.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 다리 운동을 해야 돼. 제 아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안 해요. 그래 뭐 그거 가지고 막 떠들게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 아내 보면 바짝 말랐어요. 근육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는 당신처럼 안 그래. 매일 저 운동을 해요. 매일. 틈만 있으면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일어났다 썼다고 막 운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리 걷어 보이면서 당신 다리가 이래 돼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좀 쉬고 그러면 참 특히 젊을 때 말고요. 예수는 딱 넘어되면 그때부터 근육이 막 죽어요. 그럼 노인은 다리가 전부 가늘고 팔이 가늘고 목이 가늘고 참 이제 가늘어 쪼그라드는 거죠. 나 뼈만 앙사. 왜? 근육이 죽었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한 서너 시간 되는데요. 탄에 서 있는 시간이 평균 서너 시간 되고 걷는 시간 그리고 그것도 뭐지 매일 앉았다 섰다 하고 매일 하루에 이런 일을 해요. 물론 수영하면 참 좋긴 한데 시간이 없고 수영장에 가면 뭐 좀 시간 걸리고 갔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 속에도 복음을 처음부터 잘 전해주는 게 복음을 전해보면 너무 좋아져요. 여러분들 예수 넘어가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막 피곤하고 힘겹고 그런다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금방 근육이 죽어요. 그리고 근육이 죽으면 밥맛이 막 떨어져요. 저는 제가 젊은 사람들보다 다 못하는데 젊은 사람 따라가면 딱 하나 먹는 건 따라가요. 제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 저보다 밥을 많이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먹어요. 우리 사역자들 보면. 매일 그리고 배가 좀 나오긴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니까요. 그래야 이제 몸이 튼튼해지고 체력이 유지돼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좀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하면은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 나이고 동갑이에요. 보험회사 지금 나면 보험 외판을 해요. 날 보고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내가 들어야지 자네 건데. 제 보험 이제 그 친구에게 들고 우리 딸 보험도 보험 자동차 거기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보험 좀 들면 안 되냐? 그건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다녀라. 다니고 개인적 접촉해서 얘기해라. 왜냐면 우리 교회도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걸 내가 뺏어가 그렇게 하라. 난 그 말은 못하겠다. 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다니면 친해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해라. 그건 내가 안 말린다. 그 친구하고 한 번씩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은 내가 얘기해. 야, 내 자네 존경스럽다 그래. 뭐가? 야, 그 나이에 보험 회판 어떻게 하냐? 자네는 설교, 나는 다 예배당 된 데가 설교하지. 내가 뭐 어디 외판 하냐? 그 자네 젊게 그렇게 나이 들면 뛰어다니면서 보험하고 복음하고 비슷하네. 가면서 이제, 그래, 이란 너무 좋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릴 때, 구원받고 한 1년 전에
말을 배울 때도 어릴 때 배우면 좋고, 여러분 공부도 어릴 때 하는 게 좋고, 그런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게 10살 안에 배운 영어하고 20살 안에 배운 영어하고 30살 안에 배운 영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 손자들은 지금 영어를 잘하지요. 제가 영어를 해요. 그럼 발음이 털다 씩 웃어요. 그런데 발음을 이렇게 애들이 발음하면 나 암만 들어도 그런 발음이 안 돼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이미 굳어져서 그게 안 돼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 이끌림 그냥 이끌려가다 보면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이 나는데 반대로 사탄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막 억누르고 부담스럽고 아주 막 어머니가 뭐라 하면 돼, 화내면 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마음이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싶어한 그 모양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에 사탄은 속아서 계속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말씀 전하신 마음을 준다 거스리고, 난 부담스러워 미루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근육이 죽듯이 여러분 그런 기능들이 서서히 상실돼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구원받고 막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해서 안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속상해 안 하고, 문제가 생겨 안 하고, 일하다 보면 세상에 무슨 속 안 상할 일이 어디 있고 마음 안 상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김지현 목사 장모님이 그때 병원에 입원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김지현 목사 그 사모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잠실에서 이제 그 병원에 가는데, 이제 그 두 차가 합치는 곳인데, 이제 난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은 안 되죠. 그랬다가 자꾸 부딪혔어요. 그때 제가 대전이 떠올라왔는데, 그 젊은 운전기사가 내리던 날 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쪽 차선은 우선입니다. 내가 잘못했죠. 내가 막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사과를 해서 참 미안하다고, 내가 그 생각 못하고 내가 좀 바쁜 일이 그랬는데 차가 많이 상했느냐고 물으니까 많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그래, 알았습니다. 술이 어떻게 하건, 우리 제가 하죠. 그러면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날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좀 속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좋은 분이라서 막 고함지로 대들면 어떡할 뻔 했는데, 내가 미리 딱 마음을 딱 깎아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갔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그날 딱 복음을 전하는 김지연 목사 그 장모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처제가, 대학 다니는 처제가 막 달려왔어요. 달려오더니, 오늘 목사님이 엄마한테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 듣고 싶어서, 나도 구원받고 싶어서 강의 받다가 뛰어왔다고. 그리고 그 처형도 또 막 그 있는 병원이니까 딱 그 장모님하고 셋이 있는데, 그래 교통 약간 좀 부딪혀가지고 충돌되고 내 차 약간 기소 좀 났지만 그건 그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지현 목사 장모님이 세상 떠나셨지만 그 뒤에 그 장모님이 뭐라 하냐면, 김서방,
왜 박 목사님처럼 이래 이야기하지? 자네는 이래 얘기 안 하고 어렵게 얘기했냐 하는 거라요. 너무 쉽게 이해간다면서. 이래 얘기하면 이래 쉬운 거 자네는 막 그래 어렵게 얘기하는 그렇지 김서방. 그날 막 그 세 사람이 구원받고 너무 기뻤어.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뭐 부딪히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어도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세상에서 엔돌핀이 어찌고 하는 내 마음에서 일하는 그 기쁨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세상에 어떤 기쁨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쁨도 가지고 그 하나 주님과 나와 관계 그 사랑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말 그 세상의 어떤 기쁨 그거 보면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기쁨 위해서 막 하는 거 보면 아휴 저 바보들 이 구원 확신하고 이 복음 전하면 거기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구원받는 여성은 얼마나 만족한데 막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풍병자가 누구냐면은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 구원받았으면서도 복음을 못 전하고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까? 조용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동차에 스타트 모터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고장난지 모르겠지만 스타팅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팅. 그걸 가지고 앞에 가서 막 돌리는 거예요. 운전기사 막 밟고 돌리고 밑에 막 아침 내내 돌려요. 보통 승용차 같은 엔진 제일 좀 트럭 가다 엔진 크니까 막 그 팔심이 옛날 조수들은 막 팔이 좋아요. 막 돌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돌려가지고 이 돌리는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돌리는 건 엔진 시동을 걸기 위해 돌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리는 힘 가지고 차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엔진 시동만 걸어놓으면 엔진의 힘으로 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도 그렇고 물질로 뒷받침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부담스럽게 한데 일단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그 도시 갈 때만 제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 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면 참 행복하고 세상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자꾸 사탄은 미뤄요. 다음에 하지 그리고 다 미루지 그러면서 이제 있으면 서서히 중풍병자가 돼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나 봉사를 하는 거나 물질을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처음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보다 그냥 있어요.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때 복음 할 말이 없어 막 땀을 흘리고 그럴 때도 몇 분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결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 딱 서면 하나님 무슨 할 말씀을 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파라과이 대통령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딱 이제 복음을 전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 그러지? 그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 보고 막 죄 있다고 막 갈 수도 없고 죄인이라고 막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님이 계십니까 하고 공손하게 그런 얘기도 안 되잖아요.
막 그런 일들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하 하나님이 새벽에 어떻게 복음 전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막 그 사람 대통령 구원받고 난 뒤에 저하고 가까워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구원받고 나면 얼마나 저하고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친형제 이상으로. 그러면 그 세상에 없는 큰 기쁨을 줬는데,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일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시동만 걸어놓으면 그 다음에 자동차 힘으로, 엔진 힘으로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도 내가 막 내 물질을 대서 그게 막 어렵게 보이는데, 내가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 그걸 드릴 만한 힘을 주어서 마치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려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100배, 200배, 300배 열매를 그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보면 해볼수록 기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제 이번 주간 안에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그 칸타타가 저희들 하는데 미국에서 칸타타 한 게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은 힘을 주었어요. 불과 성도들이 11명 나오는 교회, 4명 나오는 교회. 그들이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장소를 빌려, 어떻게 물질을 구해,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 채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이야기 자세히 들으면 전부 다 장소를 빌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물질을 공급받은 이야기, 사람들을 모아준 이야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원래는 칸타타 티켓을 드렸어요. 근데 형제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축복해 주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건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부담스럽지요. 어렵지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렇지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이듬해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티켓을 팔자, 입장료를 받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 해 입장료를 받아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어요. 인터넷 글 올려가 누군지도 제일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이름 안 밝히고 말하는 사람들. 떳떳한 이야기 왜 이름 못 밝혀요? 왜 목사님 뭐 그런 합창단에 돈을 받고. 근데 우리가 합창단 입장료를 받고는 그라시아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입장료 받아 이래서 되겠냐, 잘하자. 훨씬 좋아졌어요. 그 입장료 받고 이제 참 내고나 앉는 사람은 그냥 앉는 자세가 틀려요. 분위기가 틀려요. 그러면 그들도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돼가고 온 세계가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합창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 일한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구속함을 받은 뒤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한 번도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전거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말하면 중풍병자요 안전병인 것입니다. 몸은 있는데 다리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안전병이 낫고 중풍병이 낫느냐 하면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마음에 받아도 일어나니까 아 되네. 난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 우리 아이 와이프 할 때도 델만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다음에 군유수 코도 델만에 된 게 아니고 칸타타도 델만에 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작하고 시동을 걸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와서 그 모든 걸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중문병자가 지금까지 중문병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중문병자를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도저히 없으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일어나주면 누워있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 자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럼 왜 누워있어? 일어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안 돼. 난 안 돼. 예수님 만나도 병이 낫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만날 수 없잖아.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 친구들 안 돼. 친구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은 나아야 돼. 절대 우리 그냥 물러 안 가. 그러다 생각 지붕으로 올라가 떠다녀가지고 지붕에서 달아냈거든. 예수님께 중병자 그 믿음을 봤어요.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요. 하나님 한 후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고 주변에 비난해.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 보고 그래서 일어나 차를 들고 걸어가라. 중문병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병이 든 이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간 사람들이거든. 시험 든 사람들의 특색이 뭔지 압니까? 육으로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이야기는 암만 들어도 안 들려요. 신령한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잠이 오고 안 들려요. 그래, 육신적인 이야기만 잘 들려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교제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문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중문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해, 중문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로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새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려느라 하시고 중문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문병자가 한 번도 주님의 중문병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도 흘러간 게 중문병자인데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게 돼요. 기쁜 소식 강남교에 있는 중풍병자 여러분, 저 중풍병자에서 나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져가라.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게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고 수없이 많은 변명이 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작용할 때 이런 상을 들고 중풍병자 나아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2013년은 저희들에게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은 해가 2013년입니다. 2014년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됐는데 이제 이번 12월 달에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과 상관은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젠 정말 내 보기에 맞든 틀리든 간에 중문병자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하니까 중문병자에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탄이 이런저런 이유 다 두고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자신을 주를 위해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더 풍성한 걸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얻는 기쁨은 세상에서 어디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속아서 주의 말씀한 내 생각대로 해서 중풍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달,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어떤 쪽에서 중풍병자들, 복음을 전하는 쪽에, 봉사하는 쪽에, 주를 섬기는 쪽에, 물질하는 쪽에 중풍병자, 이제 믿음으로 중풍병자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거기서 얻는 기쁨, 거기서 얻는 힘으로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고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